오늘 말씀 못 다 같이 합동 교회의 사자들과 니게르라 베네 사람 루기 헤 저도 이 사울이라 그를 섬겨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되니라. 오늘 말씀을 선생님들은 제가 어떤 능력 행전 우리가 접하고 어떤 기적과 기적의 역사를 될 것 같고 그래야 뭔가 내 마음 말씀드리죠. 사람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하면서 내 자신 그런 차원으로 계속 첫 번째 강조 내 자신의 사람의 변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3장은 사도행전 중반으로 들어오면서 한 별의 모습을 여러분 인기 드라마에 보면 가게들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들어갈 많은 첫 번째 반전은 주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주님의 일하심이 분방에 대한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두 번째 반전은 사도행전 13장을 분기점으로 하여서 터닝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초점이 이제 사도 베드로에서 베드로의 기사 사도 베드로에서 사울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는 13장부터 베드로 그간 베드로 계속 베드로에 대한 기적과 되어 기적적으로 하게 무엇보다 13장에는요 이스라엘의 희망 큰 자라고 하는 뜻 바로 그것이 사울의 이름은 큰 자 이스라엘의 희망이라는 이 사울의 이름이 또 단념하다 갖고 있는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사울이 이름이 이제 없어지고 그런데 이름을 뜻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희망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사울의 큰 자는 여러분 벗겨지고 단념되어지고 작은 자 바울이 이름 사도행전은 사람을 바꾼 벗겨지고요 다듬어져서 자가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된 바울의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서히 이런 바울의 등장 무대가 바로 여러분 큰 자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 벗겨지고요 깨어지고요 자기 모든 죄된 자화상을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벽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완전히 녹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신 안디옥교회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이 이때 안디옥교회는 주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아주 두드러진 그 특별히 무엇이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이런 안디옥교회에 임하였던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한강교회에 나타나게 두드러진 특징 첫 번째가 포용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며 곧 바나바와 니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아나 엔바 및 5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먼저 본문은 당시가 어떤 교회였었는지 그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힙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특징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주님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교회를 이끌어가던 선지자들과 한마디로 교회 리더, 셀그룹 리더가 될 수 있고, 셀그룹 리더가 될 수 있고, 남성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명단은 총 5명의 이름으로 그 제일 먼저 바나바입니다. 왜 이 1절 말씀을 보고 제가 라고 제목을 뽑았을까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양한 은사를 받고 다양하게 구성된 부분을 녹여서 기록합니다. 첫 번째가 바나바라고 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성직을 담당하던 레위 지파 출신으로 그 유력한 아주 뭐랄까 근데 바나바의 행적을 우리가 쭉 보면 바나바는 얼마나 믿음이 특별한지 일찍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드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 시험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고요. 요즘은 자녀 유산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지는 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유산 상속에 내 사후에 분들이 막 치고받고 막 다툼까지 내 자식이 3명이면 4명분으로 해서 1명 내 다음에 교회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기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가 그런 좋은 여러분 우리가 한강교회에 바나바가 많아지기를 기로의 그녀의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나바 맨 처음에 바나바의 이름의 뜻에 걸맞게 누가 보아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서 덕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아, 바나바는 지도자로 손색이 없지. 이름이 기록. 자,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근데 두 번째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기록. 시몬의 직업이나 연령이나 신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그는 몇 살이에요? 직장 어떤 직장 다녀요? 교회에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기에는 시몬의 신분, 연령, 직업이 전혀 언급. 그런데요, 이와 같은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시몬의 본질을 나타내는 시몬에서 알 수 있는 그 힌트가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니게르였다는 거죠. 니게르라고 하는 뜻은 젊다는 뜻입니다.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네그로에서 흑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 이 영어가 니게리아에서 파생. 자, 그러면 시몬은 흑인. 여러분, 유대 율법에 검은 종족은 행동을 안 했습니다. 자, 흑인이었어요. 2000년 전이라면 분명히 엄청난, 지금도 그렇잖아요. 극심한 인종차별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 전혀 유대인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는 그런 왕따를 당하는 흑방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교회 단순한 교인이 아닌 따로 이름이. 성경은 우리가 허투루 지나갈 부분이. 세 번째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아프리카 북쪽 연안 쪽에 지금의 리비아의 사람들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자, 루기오는 그 도시 출신이라고 하는 외에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루기오가 어떤 사람인지, 뭐 했던 사람인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무명인사였지만, 이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전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역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반열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네 번째, 마나엔입니다. 마나엔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헤롯의 젖동생으로 젖동생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한 젖동생.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형. 또 다른 뜻으로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중하고.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던지 간에 마나엔이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의 젖동생이었다면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뻔한 계급의 그런 사람의 아이였겠습니까? 적어도 분봉왕 헤롯 왕의 어렸을 때 젖동생이었다면 이 마나엔의 가문이 대단할 겁니다. 그도 역시 당시의 최고 집권층 출신이었음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왕의 젖동생이겠습니까? 높은 신분의 마나엔 또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오랫동안 선교사. 제가 왜 대학교를 국제 기하대 지교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이 서양 귀신, 이 외국 이상한 종교를 믿는, 이 당신들 이 종교를 믿으면 다 가난한 거 아니냐? 못 먹고 못 살고 선교제는 너무 힘든 사람이니까 유급식도 입히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목가지를 갖다가 주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종교는 다 가난한 사람들만 믿는 종교냐? 교육을 받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총장까지 됐지만, 여러분, 교회에는 세계적인 유력자도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을 써서 한마디로 정말 우리 한국 너무 후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기독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없어도
그래서 이 헤롯의 젖동생이 하나인처럼 그런 위치에 실력자도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자도 지도자 중에 한 말씀이 이해하죠. 저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님 정치인들을 완전히 뭐 깠다. 그거 아닙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꾸러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근데 어디 가는 흔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주님의 일하심의 때가 되니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공통 이세파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문하세 집하고 정말 정통 이세파 출신입니다. 게다가 그는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짓밟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어째 보면 보폭이나 다름, 폭도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 가격으로 따진다면 교회의 지도자는커녕 정말 이 교회 내에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조차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울이 올 때마다 멈칫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역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13장 1절 말씀이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조합이 맞지? 여러분은 맛집에 가서 여러분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이 레시피 어떻게 이까지 세 가지가 이렇게 조합이 맞지? 얘기합니다. 근데 보면 이 각각 다른 사람들 면면을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말을 이룰 수 있지?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어떤 교회 가보면 이런 성원들인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지? 자, 이것 역시 안디옥 교회 리더십의 모습. 5명에 달하는 지도자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이 교회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을 구별 없이 포용하고 있는 건강하고 참된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음에 저 사람 어떤 회의를 통하여 공적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련이 남아서 늘 그걸 가지고 여운이 남아 밖에 나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걸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성직을 담당하는 정통 레위인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유대인의 그 축에도 못 끼는 시몬도 있었고요. 정말 이름도 없는,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두 명의 부기오도 있었고, 그리고 권력의 최정상에 있었던 마나엔, 주님의 대적자, 핍박자로 군림하던 바리새인 사울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직업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였음을 말로가 아닌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말로는 사람을 없습니다. 행동으로 일으킵니다. 삶으로 증명. 안디옥 교회는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 오늘날 삶이 묻어나지 않은 언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유대인들만이 주중을 이루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는 이 점 때문에 안디옥 교회로 구속사의 축을 옮. 여러분, 내가 가장 잘한 것 같지요? 잘 섬기는 것 같죠?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구속.
내가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나가지 않으면 저는 한국 교회가 골기를 보내고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후무한 이 지구상의 열방 가운데 한국 교회처럼 부흥의 그런 맛을 본 아프리카, 여러분, 반시 고요한 이 평화의 시대, 이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 모양 저 모양 솔트 리스 처치가 돼서 세속화된 교회가 되어서 산소호흡기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시간이 지체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내년도 언약 성취의 해라고 정했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6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리멤버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면 주님의 일하심이 축을 그 공사 얼마나 신실 나가는 중. 안디옥교회의 특징은 상성을 포용했다고 하는 점. 10명이면 10명, 10가지. 10,000명이면 10,000가지의 다른. 여러분, 그것이 또 맞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다양성을 수용을 했다고 하는 점이,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는 다양한 성품들을 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의 목적,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고 남의 실수도 내가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것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의 비밀인 교회.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를 쓰신 이유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을 포용하고 세워주는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큰 사람의 특징이 많고, 큰 것이 많고, 또 재능이 많고, 지식의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런 사람이 다 큰 남을 줄 줄. 이름이 모칠게도 내 오른뺨이 왼밥 되어 주라고 하는 것이 내가 큰 자. 근데 이 소중한 성경의 말씀을 헌데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지.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이제 장상한 분량까지 믿음이 나의 언어로 다루. 긍휼과 사랑의 마음. 본문 2절 말씀. 를 섬겨 금식할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쓰라 하시니. 내가 불러 시키는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이는 세우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외국의 교회 예를 들어서 좀
유호, 새 희망. 여기 담임 목사님은 데일 갤러웨이라고 하는 오늘 휴가 나온 전혀 의식 안 하는 딱 보니까 하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홉 커뮤니티 출석하고 있었던 5학년 교사였던 톰슨이라고 하는 여교사가 그의 반 제자였던 테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 테디는 왕따를 당하는 아이. 한국에 항상 멍한 표정이었고 가까이 가면 한 냄새까지 아이들이 모든 것은 나타나는. 근데 우리는 자꾸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려고 합니다. 평가를 하나. 우리의 눈은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따를 하고 심한 냄새까지도 나니 그러다 보니 아무도 그 아이 옆으로 가지 않았고요. 시험을 보면요. 안 했으니까 시험할 것도 없습니다. 빵점입니다. 어느 날 톰슨 선생님이 주목하게 됐죠. 이런 테디를 보다가 의구심이 든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테디의 생활 기록부를 열람한 겁니다. 1학년 당시 기록이 이랬어요. 착한 아이입니다. 1학년 때 착한 아이입니다. 때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2학년 때 기록.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 때 기록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 이 테디라고 하는 학생의 기록은 이해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부모님이 양육하고 당하고 그것이 테디를 알 수 있는 1학년부터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착안하여서 여기까지 생활 기록부를 읽은 톰슨 눈에서 마치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교사들이 교육자들의 방관과 유기로 인하여 생명이 파괴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는 듯해서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이런 가슴 아픈 그때부터 톰슨 후에 개인적으로 테디의 학업을 도와주었습니다. 공부뿐이겠습니까? 성까지도 다.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절이 됐어요. 성탄절이고 아이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했고요. 선생님은 이 아이들의 모든 선물을 일일이 풀어보았습니다. 요즘에 학교에서는 선물로 김영란법에 걸려갖고 한다고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빡빡한 세상. 자, 그러다가 선물을 풀어보다가 테디의 차례가 되었을 때 테디의 이 선물을 열어보니 목걸이가 있고요. 가짜 다이아몬드 거의 다 쓴 싸구려 향수. 가짜 목걸이는 알까지 다 듬성 빠졌고요. 손때가 묻을 대로 묻은 쓰다만 이 향수가 들어있어요. 자, 반 아이들은 이 테디의 선물을 보고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되는 겁니다. 상대시 테디가 얼마나 부끄러워.
평소 이 멍청하게 보였던 자기가 형편없는 선물까지 했다면서 까지 이르는 사람은 참 아이들도 많아요. 그때 톰슨 선생님은 그래서 교사가 중요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보는 그 목걸이를 직접 목에 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런 목걸이가 제일 좋더라. 그리고 향수를 뿌리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이 향수 정말로 좋아해. 테디 고맙다. 최고의 성. 아이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이 테디는 톰슨 안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 향수도 없다 뿌리다. 그 향수를 뿌려주셔서 선생님한테 냄새가 나서 그 일은 세월이 7년이 흐른 다음에 톰슨 현직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에게서 온 사랑하는 톰슨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먼저 알리고 싶어요.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해서 다시 4년 후에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제가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 다시 6년 뒤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멋지죠?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은 저에게 한 영혼이 이렇게 상담합니다. 여러분, 다양성을 포용, 그리고 사람을, 여러분 한때 신학생들도 그렇고 에서도 크리스찬들이 한동안 사람들은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리더십에 관한 책이 나왔지요. 시중. 근데 리더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리더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효과적인 리더십을 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습니다. 과거 옛날 목사님들은 대부분 막 있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리더십을 관심을 많이 갖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리더십보다 본질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번번이 우리가 실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리더십이 아니고, 진정한 리더는 주님. 저도 리더십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요. 결국에는 서번트 리더십. 여러분, 이 힘김의 리더십, 공의 리더십.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팔로워십입니다. 팔로워십. 여러분, 자꾸 우리는 본성이 내가 남보다 좀 보여야 되고, 내가 좀 자랑해야 되고, 그래야 좀 속시어. 여러분, 나는 낮아져야 되고요. 큰 자가 이제는 작은 자, 사울이 이제 볼이 된 겁니다. 리더십이 아닌 팔로워십. 리더십이 잘못 오너십이 됩니다. 여러분, 오너십이 아니고
로드십이 중요해요. 리더십, 우리 가운데 리더십보다 팔로워십이 따르는 겁니다. 팔로워십은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인드를, 우리는 리더를 세우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리더를 되고 싶어서 리더를 그렇게 세우지만 종종 리더를 공격하고 흠집을 내는데, 우리나라 잘잘못을 떠나서 대통령이 계속 탄핵되는 나라, 리더를 세우고 자꾸 흠집을 냅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 정치 견해를 말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여도 야도 아니고 저는 예수당입니다. 여기 예수당입니다. 근데 자꾸 흠집을 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속문화가 교회까지 와서 자꾸 세워지, 리더를 자꾸 흠집을, 나쁜 회장도 마찬가지. 좋은 사람을 자꾸 도와야, 따라가야 그 공동체가 잘. 아멘. 리더십을 보호해주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워주는 이 팔로워십이야말로 섬기는 종의 모습입니다. 내가 건강한 이유는 리더십이 건강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 까지 교회는 담임 목사만큼 성장한다.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요? 내가 건강한 이유는 리더십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요, 팔로워십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책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광야 가운데 여러분 공동 책임을 묻습니다.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팔로워십. 우리는 좋은 리더가 없으면 한탄하기 전에 좋은 팔로워십을 갖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들여다봐야. 제가 한국에 왔는데요, 했잖아요.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들은 게 어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어떤 목사님 어떤 문제, 이 얘기만 많이 들었어요. 좋은 리더가 없으면 교회는 갈 교회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팔로우십을 배워가시기를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가요, 리더만 있으면 산으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면 서로가 팔로우십을, 아멘.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안동교회의 특징은 팔로우십의 본질인 세워주는 교회였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세워주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서로 세워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살아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람을 세워주는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반대가 낫다고 분명히 성경에 복되다고 말씀했고, 분명히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그 기쁨이 엄청난,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안덕교회에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사랑의 감격이 있었듯이 한강교회도 이게 심으로 합니다. 불행하게도 여전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묘하게 무너뜨립니다. 너무 부정적이고요, 냉소적이고 회의적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안디옥교회 주인이신 성령님은 그들에게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 안디옥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팔로업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랐던 거죠. 따르는 자였습니다.
세우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별로 신통치 못한 거, 내 눈에 볼 때 별로 신통치 못하고 세울 만한 것도,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아도 격려하고 세워드리면 힘을 얻게 되고 힘을 치게 되고 여기에 역사. 묘하게 어떤 얘기를 들으면 정말 걱정해 주는 것 같고 염려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넘어뜨리고 이간질합니다.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신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세워주시 철저하게 사람을 세우시고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는데 너는 돌이킨 후에 이 형제를 붙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교묘하게 사탄의 그런 지배를 받아서 사람을 쓰러뜨리지 말고 회개하여서 돌이킨 후에 이 형제 자매를 세우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리더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보냄. 본문 3절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을 밝혀주고 있는데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 주로 설교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제가 그쪽으로 초점 맞추죠. 이게 내면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인데 성령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도구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안디옥 교회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강교회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사람을 자꾸 떨어뜨리게 만들어 좀 멈추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자꾸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게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별화해서 세우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타인을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뜻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세우는 것은 참 쉽습니다. 어쩌면 근데요 사람을 정말 세워서 파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 것을 들어서 다른 데로 보낸다고 하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아직도 직분자들이 11조도 않는 성경의 명령인데 아직도 안 보니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과 이런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보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요 성장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자기 지도자를 미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곳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인들은 금식과 기도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세우는 교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보내는 교회로까지 성장한 겁니다. 보내는 교회는 여러분 자꾸 손해나는 것 같죠? 흘려보내면 손해나는 것 같죠? 넉넉함이 있습니다. 사해, 여러분 아시죠? 사해, 이스라엘의 사해와 갈릴리 바다의 일반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갖고 받아도 끝없는 사해의 욕심은 보내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 받기만 하기 때문에 결국 불이 썩습니다. 근데 받는 대로 다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는 늘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질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사 파송을
안디옥 교회가 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쉽게 하고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했겠지요. 금식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결정을 쉽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일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교회가 있고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안디옥 교회는 아주 쉽게 하는 겁니다. 팔로우십을 갖고. 그럼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의 믿음의 원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더 나아가서 믿음의 실천이란 순종하면 쉬워진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또다시 순종입니다. 따르는 자는요, 팔로우십, 팔로우십은 잘 따르는 사람.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한 겁니다. 그러자 일이 쉬워졌지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강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발이 쉬우면요, 마무리도 쉽게 끝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항상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재게 만들고 따지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우린 참 성경적으로 볼 때는 별로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뭡니까?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라. 돌다리도 정말 신중하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일까? 이 말 때문에 지금도 어떤 분들은 볼 때까지 돌다리를 두드리기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건너야 되지 않겠어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언제 우리가 돌다리만 두드리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쉽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일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잔뜩 벼르기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잘 못하는 학생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계획도 거창한 계획도 필요 없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 시작합니다. 그냥 앉아서 공부합니다. 반면에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은요, 시작이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계획을 세우려고 열심히 하자고 결심하고 그 결심하는 데마다 며칠 걸립니다. 그런 결심을 친구들과 또 막 부모님에게 막 얘기하고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 나오면 신 뛰어나와서 소파에 앉아서 같이 드라마 봅니다. 그러다가 드라마 끝나면 몸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일 새벽에 막 일찍 할게. 오늘만큼 나 잘게.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마귀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시작을 못. 자꾸 교회가 어떤 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비전을 주시면 자꾸 그걸 따지고 바쁘는 것은요, 가탄이지 하나님 말씀이 할 뜻이 아닙니다. 가탄, 그죠? 따지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심각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실패에 대한 염려를 주고 열등감도 줍니다. 온 믿음은 쉽게 순종하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시작하게 만듭니다. 수용하고요, 세워주고요, 흘려보내는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협한 사고로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교회였습니다.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는 주고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워주는 교회, 받기만 하고 축복만 구하는 교회가 있지만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믿음과 순종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부여.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포용하고 세워주는 교회,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보내는 교회가 우리 한강교회도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안디옥 교회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